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마이크 여기 있어요. 네,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이제 예배에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렇게 내려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 뭐 감사하지 않아도 비가 내려오죠. 그러나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황폐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내려왔는데요. 그럼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게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늘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내가 노래를 좀 잘 불렀으면은, 여러분, 노래는요, 또 한 단계 높은 말이잖아요. 또 더 어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한 또 주목을 받죠. 그래서 가수들, 진짜 프로 가수들, 아주 고음을 내는 그런 가수들, 오페라 가수들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뭔가 이렇게 심미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자, 오늘 이제 혀의 전쟁은 계속된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전쟁이 없으니까 말싸움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싸움이 언제 시작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도 이 말싸움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싸움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같은 말 중에 언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됩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할 때, 같이 찬양을 할 때, 마음 들여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 같은 복을 구하며 누리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시편 120편을 읽었습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글쎄, 이제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하지만, 원문에는 저자가 안 나오는데요. 자,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것도 환난 중에. 그리고 응답을 하셨다 그랬어요. 무슨 환난이 있었길래 부르짖었고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근데 당장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이 뭐라 했어요? 거짓 증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이웃을 이제 험담하지 말고 또 뭐래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 지금 제목이 그 표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아마 이것들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의 이 시인의 말이 그럼 누구의 거짓된 혀 때문에 못 올라갔겠어요? 타인의 혀 때문에 못 올라갔겠어요? 아니면 내 자신의 그 거짓된 혀 때문에 못 올라갔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그 말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는 사실인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20편을 쓴 이 저자는 아마 두 개 달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너 속이는 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그랬어요. 혀가 속이는데 글쎄 이 타인의 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까요? 내 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할까요? 뭐라고 했냐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수풀이로다 그랬는데 속이는 혀 못된 혀를 이제 화살로 뚫고 로뎀나무 숯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로뎀나무는 이스라엘의 사막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쌀이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뿌리가 아주 건조한 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니까 뿌리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죽은 로뎀나무 뿌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뭡니까? 밤에 추우니까 불을 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로뎀나무 뿌리에 숯불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 불에 뭘 한다고요? 내 혀를 굽는다 그랬죠. 숯불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는 제사 드린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요 5절에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지금 여기 이제 계달의 장막 매색이 다 이방이에요. 내가 이방 땅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 포로기에 쓴 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6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런 걸 보면 또 이방 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화평인데 참 우리가 때로는 화평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 친구를 만났는데 다들 이제 자기 말을 하지만 제가 샬롬 화평의 말 용서의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마치면서 우리 신년에 모였으니까 한마디 하고 가자 그랬는데 회장이 내 말 안 듣고 그냥 집에 가자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들 각자 한 2시간, 2-3시간 모였는데 각자 다른 말을 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화평의 말을 하지를 못했고 친구들을 축복할 이제 여유도 없었어요. 이제 그 중에 천주교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와 영적인 대화를 한 30분 나눴던 게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말을 해야 우리가 내 혀도 복을 받고요. 내 혀의 말을 다른 사람 듣는 그 사람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해야 돼.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죠. 마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술을 마시거나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해롭잖아요.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근데 그 음식이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취하고 싶을 때가 있고 뭔가 허기 씻을 때 아무거나 맛있는 거 영양가
제쳐 놓고 아주 달콤한 걸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 너무 오래 먹고 많이 먹으면 병들어서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의 전쟁 속에 사는데요. 이 전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밀히 말해서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중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언어도 줬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해방을 받고 이 말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아마 대화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제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는데, 가인도 앉으려고 그러고 아벨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바른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인 사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되면서 또 노아의 시대를 거쳐서 아브람 시대까지 왔는데, 그 노아도 의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노아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 이름이 뭐예요? 약속. 그래서 약속이라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약속 이러면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 하면은 모세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출, 내, 민, 신, 이게 오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매년 한 번씩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라 포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금 창세기 정도 읽었겠네요. 창세기 한 40장 읽는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 창세기 40장을 똑같이 또 읽는 거예요. 이게 토라 포션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그 유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매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그렇게 사무엘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토라를 잃어버리고 아예 토라 없이 살았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 토라가 토라의 그 두루마리가 성전에서 발견돼서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나라가 다시 부흥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왜 행복한 시간을 보냈냐니까, 다윗의 많은 노래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어떻게 해요? 시편에 남아 있어요. 시편 5편의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2편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혀를 통해서 회방받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혀에 의해서
해방받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우리 중세시대 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됐는데, 그때 어떤 거짓말이 있었냐 그러면은, 성물을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성경과 관련된 그 물건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내가 헌금을 교회에 많이 하면은 면죄부를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요, 성지에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하러 가자. 그게 십자군입니다. 이 혀에 속아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약탈하는 전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장사의 그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에 없어져야 될 혀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차 대전도요, 2차 대전도 이 작은 혀의 말 몇 마디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계엄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내가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몽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따르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법원에 난입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르려고 하고 심지어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의 집무실에 가서 판사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젊은 아이들이 철없이 한 거기 때문에 선처해야 된다. 뭐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두고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서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법을 무시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하려다가 잠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장난삼아 하려고 했다. 그건 문제가 없다. 뭐 아무 일도 있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얼버무려서는 안 돼요. 이게 거짓된 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진리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신파라는 아주 보수파 신학 대학을 나왔어요. 부산에서. 제가 있었던 그 고신대학의 그 파는 어떤 파였냐면은 끝까지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은 그 목사들의 모임이 제가 했던 그 고신파들 있었고, 고신파보다 더 의리를 지켰던 재금파 이런 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던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는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의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합니까? 예배 드리기 맨 앞서서 신사를 향하여 한번 참배를 하고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일제시대의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교계의 지도자로 계속 한국 교회를 이끌고 왔고 그 후손들은 아직도 계속 아버지의 그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유산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치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붙어가지고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처벌도 비난도 받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네. 여러분, 뭐, 제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참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사실만 다 기록을 했는데도, 벌써 이제 내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산주의가 될 텐데, 당신이 그걸 알고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혀들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저도,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는, 우리 뭐 장모님도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요, 마치 선지자들이 감옥에 간 것처럼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 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주기철 목사.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목사가 그냥 대중들 앞에서 쌍욕을 하고, 저주를 다 하고, 화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그래서 어제 밤에는 안 믿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국이 이런데 나는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단톡방에서 빠져나왔다 하면서, 야, 친구야, 네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위로를 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으로, 참, 기쁘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가 이야기했듯이 참 허물진 백성이요. 예, 참 그러면서 이사야도 뭐라 했어요. 자기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살면서 나도 부정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제단 숯불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대라 하면서 내 입술이 깨끗해졌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시편 120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환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란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거짓말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혀들이 지금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 악한 혀들이 전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혀들 가운데 살면서 악해졌다는 것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개한 심령에 주의 성령이 평화의 영이, 우리가 이 시국에 잠잠히 보면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혹시 화평을 말할 때 누가 싸우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게 세상인가 보다. 우리가 옷 입고 밖에 나가면요, 뻘길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들어와서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갔다 와서 옷 빨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제가 다 복을 주고 싶고, 제가 있는 거 더 주고 싶고, 제가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제가 뭔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의 그 작은 마음이 그럴진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0몇 장이죠? 여기야 620장 같이 찬양합시다.